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시편 34편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탈출 작전명 미친 바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탈출 작전명 미친 바보.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그 죄사함에서 특별히 허물의 사함을 중점적으로 의미를 연장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등지면 그 등진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죄였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마음으로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세상을 등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무에서 유로 불러내신 입기운에 의하여 장악된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물이 벽돌로 쌓아지듯이 쌓아지는 것을 보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을 딛고 건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한 것은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울왕 이하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향해 있으면서 두려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에 골리앗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름으로 나간다는 이 말이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존재를 내 마음은 향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계신 곳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한 것은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에게 등을 돌린 것뿐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뿐입니다. 그때 등지고 있는 사이에 등 뒤에 있는 골리앗은 하나님의 입의 기운에 사로잡히고 장악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등지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등진 세상을 장악하니 이제는
얼마나 위대한 일만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약속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10절의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계시는 동안,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등진, 이게 중요하죠. 세상에 오셔서 등진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입기운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별로 못 보고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느라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세상 등지는 일이 철저하여 하나님의 입기운이 내가 등진 세상을 장악하더라도 입기운에 의해서 장악된 이 삶의 영역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위대함으로부터 탈출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입기운에 의해서 천지를 무에서 유로 불러내신 그 어마어마한 입기운에 의해서 눈꽃만큼의 괄목할 만한 성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위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를 위대하다고 칭송할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세상을 등지고 있지만 등진 세상을 하나님의 입기운이 장악해서 위대한 일을 벌이실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기운을 눈으로 보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 하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일들을 내 이름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위대함인 그 일로부터 내 마음이 필사적으로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이 경험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목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탈출 작전명 미친 바보 아닙니까? 근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위대함으로부터의 탈출 작전명 미친 바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다고 하거나 내가 조금만큼이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리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입기운에 의한 위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의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할 때에 아주 필사적인 각오로 그 위대함의 자리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을 등진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큰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다윗이 경험한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자, 본시는 표제문에 명시된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블레셋 땅 가드로까지 피하였을 때의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왕을 바로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블레셋 땅에서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왕은 아기스예요. 아기스. 그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보느냐? 다윗이 바로 그 블레셋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전사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보복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블레셋 왕 아기스와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친 사람인 채 하면서 그 위기를 겨우 모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사무엘상 21장에 있거든요.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블레셋에서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실권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실권을 다윗이 갖고 있다고 정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본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과 본 시의 분위기가 서로 어울립니까? 이 사건이 정말 본 시에서 찬양하며 말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찬송할 만한 그런 사건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정말 생각만 해도 민망하기가 그지없는 상황 아닌가요? 목숨을 겨우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하게 된 것은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다윗으로서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혹시 경우가 좀 달랐다면 이렇게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자는 이 본시의 분위기와 어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즉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이나 신하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우호적이 되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하셨다든지 왜냐하면 블레셋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일본과도 같은 그런 관계예요. 아주 숙적입니다. 숙적. 근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왕과 신하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면 이건 진짜 강권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또 아니면 골리앗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잠시 멀게 하셨다면 그러면 다윗 자신이 미친 바보 흉내를 내어서 위기를 모면한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얻게 된 구원이라고 송축할 만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일본의 뼈대에 있는 사무라이 가문이나 일제하에 투철한 애국심으로 무장된 독립군을 떠올리면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국가의 신하로서 조금만치라도 명예를 중시하는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미친 채 하여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괜히 대문을 끄적거리면서 수치스럽게 목숨을 부지하느니 차라리 적국의 왕을 암살하려 시도하다 장렬하게 전사한다든지 아니면 용사답게 나라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고 명예를 지키며 자결이라도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사무라이나 일제 식민지 하에 독립군들이었다면 아무리 다급해도 사람이 이렇게 미친 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구해 후일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강한 집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끈질긴 생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을까요? 거기다가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짓는 시의 내용 속에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얼굴에 광채라니요.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거 무슨 유체이탈 화법입니까? 자기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놓고는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리라.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이런 시가 나왔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블레셋 왕 앞으로까지 피신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심하게 몰았으면.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블레셋은 지금 골리앗을 잃고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쯤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의 추격 때문에 어디도 숨을 것이 없게 되니까 어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게 느껴졌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것보다는 적국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라고 비교 우위를 인정할 정도까지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신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지금 신하들이 기억하는 이 노래는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을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다윗을 이름도 없는 어린 목동으로부터 세상의 위대한 영웅으로 알리게 한 위대한 사건, 온 세상을 놀리게 하였고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구의 회자되게 한 다윗의 이 위대한 업적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이제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왜 이랬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뼛속으로부터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부하라는 것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을 때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있고 입으로도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귓등으로밖에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지 않았다는 증거, 안 한 것이 증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만이다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만만이라는 노래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 다윗 자신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의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인 한. 아마 이후로는,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는 다윗에 대한 노래가 다윗은 만만이요에서 다윗은 미친 바보요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을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우리는 그 장면을 못 봤지만 다윗이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더냐? 근데 알고 봤더니 다윗은 미친 바보요. 다윗은 미친 바보요. 다윗은 미친 바보로다. 라고 노래가 바뀌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몰아가시고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위대한 자로 칭송하는 바로 그 노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다윗이 행한 미친 척한 것의 의미는 필사적으로 골리앗을 죽인 위대함을 이룬 자는 나 다윗이 아니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노리시는 것은 다윗이 뼛속으로 이제까지 다윗은 만만이요라고 하는 노래를 은근히
기쁘고 즐기며 있었던 다윗의 마음에 너는 미친 바보다라고 하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위대함 앞에 세워놓고 보면 그 위대함과는 전혀 반대인 가장 거리가 먼 대척점에 서 있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위대한 용사와는 가장 거리가 멀리 서 있는 미친 바보가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지로 몰아붙이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윗은 설득시켜야 됩니다. 무엇을 설득시킵니까? 블레셋 왕과 신하들에게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인 그 위대함은 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함을 이룬 자라고 하는 인식을 까부수기 위해서 위대한 자의 대척점에 서 있는 미친 바보가 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미친 바보다. 그래서 그 미친 바보 짓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아기스 왕이 이 나라에 미친 바보가 모자라서 이런 사람을 더 보태려고 하느냐? 당장 내 집에서 내쫓아버려라. 아무 쓸모가 없는 자인 것이에요. 그렇게 아무 쓸모가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설득시킵니다.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 위대함의 역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 위대함 때문에 죽음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그 위대함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설득을 시켜나가는 과정에 미친 척이라는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에게 급격한 자아의식의 변화가 발견이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이 본시의 배경이 되는 아기스 왕 앞에서의 사건은 21장에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동굴 밖을 나가서 떠날 때 다윗이 쫓아나와서 사울에게 한 말이 어떻게 돼 있느냐? 24장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죽은 개와 벼룩. 개도 살아있는 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예요. 요나단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네가 알거니와 내가 너희 아버지와 이 나라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 그러니까 그 속말은 뒤집으면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여자들은 몰래 금지곡이 되었겠죠? 그 금지곡이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왜냐하면 골리앗 전쟁 이후로도 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으니까. 혁혁한 공을 세우면 세웠지 오직 공을 많이 세웠으면 내가 왕의 사위가 다 되었겠느냐. 근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자아의식에서 죽은 개와 벼룩으로 자아의식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는 죽은 개와 벼룩이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네가 세상을 등졌을 때 내가 나의 입기운으로 왕인 너에게 통치를 받는 영역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너를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자신이 누구라고? 죽은 개와 벼룩이요 미친 바보라는 것을 철저히 끊임없이 너 자신에게 확인시켜라. 어떨 때마다 나의 입기운으로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는 미친 바보요 죽은 개와 벼룩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러지 않고 내가 한 가지 위대한 일을 내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그 일을 행했다고 너를 칭찬할 때,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의 입기운을 못 볼 테니까, 너는 알고 있는 입기운을 사람들은 못 볼 테니까 너의 이름으로 그의 위대함을 돌릴 때 그야말로 모른 척하고 미친 척하고 그 일을, 그 칭송을 받아들였다가는 그 위대함 때문에 네가 받아들인 사람들이 돌리는 그 위대함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종이라고 칭송을 할 때 괴로워하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낸 뒤에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죽기 직전까지 매를 얻어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한마디만 했으면 그렇게 때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이사 앞으로 가서 재판을 받은 뒤에라야 그렇한 형별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왜? 왜 안 합니까? 자기는 죽은 개요 벼룩임을 알려고. 지극히 높은 자의 종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종이라는 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숭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왜냐하면 전보고 무당에게 가서 구슬 뭐 보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 사회에서 가장 지극히 높은 자의 위치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칭송이란 말입니다. 그 칭송을 듣고 괴로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의 자리로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등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입기운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었으므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위대함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위대함을 칭송할 때 필사적으로 그 위대함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를 악물고 탈출합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들일 뿐이다. 미친 바보라는 작전명, 이것은 작전일 뿐만 아니라 실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서 세상을 등졌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입기운에서 내 등 뒤에서 어떤 일이라도, 골리앗을 죽일 정도의 일이 아니라도 크고 작은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다못해 내가 대화를 하는 중에 나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자기의 문제의 열쇠를 발견하는 작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러한 성취 앞에서라도 우리는 내가 죽은 개요 벼룩이요 미친 바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함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의 나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가시면류관 쓸고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사람들이 내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입기운 때문에 나를 무엇이라고 칭송하든 그들은 입기운을 못 보고 있으니까 무엇이라고 칭송하든 나는 죽은 개와 벼룩이요 미친 바보같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저 주님의 모습, 온갖 세상의 저주가 다 퍼부어진 그 자리에서 죽으신 주님의 저 모습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도 굳건하게 유지될 수가 있고 지속될 수가 있고, 내 등 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입기운의 역사도 끊임없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전명 미친 바보. 이 작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든지 간에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함에 유혹되기 쉬운 이 악한 체질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죽으신 주님의 그 모습이 세상 속에서의 나의 아이덴티임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내가 등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입기운이 끊임없이
역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